예.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6월 중순이면 우리 대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1학기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1학기 기말 시험을 치르고 1학기를 마감하고자 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곁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깨닫고 발견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죄인들이 구원을 얻고 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길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을 먹이는 실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찾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심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마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양무리들을 책임감 있게 먹이는 제자들이 목자가 되도록, 이런 목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시험을 치르며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이제 말해놓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배워서 모두가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영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일반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묻고 있으십니다. 한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람들의 견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는가? 또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당시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요소, 엘리야의 요소, 또 선지자의 요소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엘리야처럼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옛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보고 경험한 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옛잠 한 건에도 학생들은 손사래를 치며 피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 분위기 때문에 복음 역사를 섬기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경험해봤던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먼 데서 이렇게 보면은 참 좋았던 사람도 가까이서 딱 겪어보면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많죠. 제가 결혼할 때 이제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때 이제 그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아나운서가 며느리 맞으시니까 좋죠.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라도 사투리로 겪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사람은 누가 막 뭐라 해도 자기가 직접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해보고 겪어봤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는 자입니다. 또 왕은 우리를 다스려 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분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잘 배워라 이렇게 말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가르침을 들으면서 야,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냥 바로 속사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에요. 바로 알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또 고백하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고 고백한 그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고백했다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했다면 또 고백했다면 그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참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곳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교회들이 겉으로는 교회 모양을 하고 양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참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그런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오시긴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요즘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9% 정도는 구원해 줄 수 있지만 마지막 마무리는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이단의 교주가 그것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단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100%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99.9%만 이루시고 0.01%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100%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참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두 번째는 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과거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으로부터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복음 역사는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큼은 바른 메시아관을 갖도록 참 메시아관을 심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나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주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의 우산처럼 가서 이렇게 잘 빌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대신 그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바른 메시아관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른 메시아관을 심으신 후에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말한 거 아닙니다.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든지라는 말이 그것을 말해주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늙거나 젊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오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말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의 자아 속에는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죄악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싫어하고 안일과 게으름과 같은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이런 자기와의 싸우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자 투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누구나 공통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는 아마 기본 생활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영적 기본 생활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져야 할 십자가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져야 할 십자가들이 각각 다릅니다. 스텝 목자는 스텝 목자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평신도 목자님들은 평신도 목자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했는데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기 쉽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저주스럽고 부담스럽고 수치스럽고 힘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진짜 십자가를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생활 십자가를 하나를 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참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잠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본생활을 감당하려면은 그것을 이렇게 투쟁해야 하는 그런 것이 참 큰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사 목자님들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런 십자가가 있는데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이런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힘들고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어떻게 날마다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뇌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배울 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잠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배우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쉼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그러나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이렇게 해서 감당하면 참 쉼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런 참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잃는 어리석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잃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네 번째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28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말고사를 치룬 지 8일쯤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홀연히 변화되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때가 묻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마치 LED 조명처럼 휘어졌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처체하고 말랐던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영광의 모습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때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상에서 변형되신 사건은 예수님의 별세와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난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고난의 종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예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하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엘리야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지만 이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곧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지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도록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두 제자가 잠에서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때도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영광 속에 함께 머무르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면 고생이죠. 양들을 섬겨야 되고 끊임없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초막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신앙은 사명도 싫고 역사 창조도 싫고 단지 현실에 안주하여 먹과 여유만을 즐기려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초막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고난을 사모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자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세계 선교를 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축복의 풍요를 누리고 나자 고난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많은 이런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있던 사람들도 십자가가 없는 큰 교회로 가고자 합니다. 또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사람 수도 점점 줄어들고 선교사로 가더라도 고난이 있는 제3세계 선교를 하기보다는 풍요로운 선진국으로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초막신앙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자, 34, 35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친히 나타나서 제발 좀 예수님 말 좀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부담스러운 말은 듣지 않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첫째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영접해야 합니다. 셋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넷째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9장 20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